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끝없는 사랑과 거룩으로 나아가라, 끝없는 사랑과 거룩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끝없는 사랑과 거룩으로 나아가라. 네, 그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위임식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지금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35절에 보면 이레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임식을 지금 7일간 하고 있습니다. 7일.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자녀를 세워놓고 어떤 공동체의 한 리더를 세운다, 국가의 지도자를 세운다 한들 7일이 뭡니까? 저희가 7일은커녕 7시간은 서 있으라 하더라도, 7분을 걸친다 하더라도 길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 광야에 서 있던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 7일간의 이 행사가. 근데 하나님께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냥 세우시면 되는데 7일 동안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제단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세움받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희들의 그 신앙의 중요한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또 담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과 거룩으로 나아가라. 자, 첫 번째는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자, 이 7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증표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위임식의 내용이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그 본문 안에 있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론과 아론의 이 아들들을 먼저 물로 깨끗하게 씻었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머리에는 관유를 부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속죄죄,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 자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했고, 이 제사는 모세가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다 태워 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그 연기처럼 다 태워 드린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토요일 본문에서 저희가 화목제, 소제를 겸한 또 화목제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헌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화목제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그 단계,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유임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화목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지금 드리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처럼 다 태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드린 고기를 받아서 다시 분깃으로 그것을 나눠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저희가 다른 말로 펠로십 이렇게 어퍼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친교하고 나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받은 것을 가지고 먹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자, 지금 이 두 번째 그 숫양을 저희가 위임식 숫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바로 화목제 드려지는 양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곳에서, 이것은 뜰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그 성막 뜰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자, 하나님의 그 성전, 우리를 보면 성전이죠. 이 거룩한 성막 앞에서 지금 화목제로 드려진 것을 받아서 거기서 삶아서 지금 먹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종의 어떤 먹는 장면이 나오면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뭔가 피를 흘리고 잡고 올려드리고 다시 내려서 이제 삶아서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일 것 같은데 지금 38절과 9절을 보면 바로 이것이 지금 7일간, 즉 일주일 동안 7일간 계속되는데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또 저녁에 드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죠. 즉 위임식 이 순서 중에 하나로서 그냥 속죄제, 죄를 사하는 어떤 형식,
의미, 이렇게 저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번제, 자, 헌신도 한번 드리고, 이것도 행사예요. 30분, 1시간 어떠한 그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화목제로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것들,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롭고, 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내일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또 지금 제가 반복한 게 7번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참으로 복잡하다, 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참으로 번거롭다, 까다롭다, 복잡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일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또한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하면 내 앞에 설 수 없다, 죽는다, 이런 말씀도 간간히 나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것은 그냥 복잡한 어떠한 그냥 많은 일들을 해치워야 되는 많은 일들 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혹시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실수라도 한다면, 빼먹는다면, 그러면 그냥 봐주시겠지, 반복의 의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전제가 지금 7일간 꽉 차 있는 것이죠. 자, 이 꽉 차 있는 이 거룩의 현장 가운데 참으로 엄중하게, 그리고 두려운 모습까지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묵상이 된 것이고, 이것을 거꾸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셔서 제사장을 세우시냐, 이제 이 질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냥 의미로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시작이 편안해요. 그리고 나서 살면서 하나씩 그냥 때가 되면 하나씩 만들어 가시겠지 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모습은 정말로 꽉 차 있는 틈없는 거룩과 어찌 보면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내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못 넘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보니까 자격도 없고 쓸만하지도 않고, 내가 보니까 생활도 삶도 그 마음속 다 형편없고 지저분하다, 다 치우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또 잡고 또 잡아서 나한테 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정말 이 광야로 데려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 모든 이 백성을 내 앞에 세우겠다, 내가 반드시 내 앞에 세우고 내가 반드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못하시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끝없는 사랑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전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이 죄인들, 특별히 지금 이 말씀들은요, 저희처럼 이 신약 시대, 즉 그 영원한 영단번의 그 제물 대신, 그 속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굳이 상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다시, 마치 처음에 그 에단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같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교제하셨던 그때를 회상하시듯이, 다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는 너만 보고 너는 나만 보는 그 인생을 다시 여기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이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예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거기서 가리시고, 그쵸? 어둠과 구름으로 가리시고 모세만 독대해 주시고 가서 전에 난 갈게,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아예 그 백성 가운데 내가 내려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의 그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를 만들라, 그것이 성막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나씩 다, 그것을 설계도를 다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만드니까. 그래서 설계도를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속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그 기명들, 그 기물들을, 정말 거룩한 그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들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중재자가 되는 일종의 그런 대제사장을 지금 세우시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결국 모든 이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정말 이 거룩의 이 길을 트시고 거룩의 문을 활짝 여시는 작업을 이토록 끊임없이 끝까지 꼼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그 번거로울 만큼, 정말로 번거로울 만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세우는 그 단체인데, 그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이 그 성함이 이지웅 목사님이세요. 뭐 저랑 이름이 똑같은데 그 이지웅 목사님. 근데 이분이 간증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교사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그 스위스나 아니면 유럽 이런 데서 많이 계시고, 또 훈련도 받으시고 활동도 하시고 이제 강의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집회를 인도하곤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일화를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자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그 집회하는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참 많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80이 넘으신 그 노모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께서는 항상 어차피 말씀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는데, 근데 항상 이 아들이 오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몇 시간, 아마 지방에 계신 것 같았어요. 몇 시간 동안 그 공항에 꼭 오셨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목사님은 바로 그날 집회가 있으면 그냥 5분, 10분 그냥 얼굴 보고 또 바로 버스를 타고 또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짧은 만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걱정도 되고,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또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또 온 만큼 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은 이렇게 화를 내셨답니다. 이게 사랑의 화인 것이죠, 사랑의 화. 엄마 절대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내가 다 집회 마치고 그냥 집에 들어갈 테니까 여기 이렇게 오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아니 정말 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오니까, 아니 진짜로 오실 거면 그 택시를 타고 오세요. 택시를. 왜 버스를 갈아타고 이렇게 오시냐고. 근데 그 어머니는 계속 말을 안 들으시다는 것이죠. 이게 간증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공항에 가면 또 버스를 타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짧게, 정말로 짧게, 어떨 땐 진짜 5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어머니께서 또 버스 타고 또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 간증의 이 뒷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자기를 5분, 10분 만나면 항상 똑같은 말을 했대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지웅아, 지웅아, 지웅아. 이름만 부르셨대요, 이름만.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보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도 제사 지내고 저녁에도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피도 뿌리고, 뭐 저희가 토요일 받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 피도 뿌리고. 진짜 그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피가 발라져 있고 기름도 부어져 있고 뿌리고.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노모처럼 그렇게 굳이 그냥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와가지고 그 얼굴 잠깐 보고 돌아가시는, 그래야만 되는 그 아들의 이름 얼굴 보고 그냥 이름 불러주고 싶은 그냥 막 그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향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정말 그 끝에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 말씀을 계속 볼 때 정말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는 게, 이 7일간의 위임식도 그렇고 이 복잡한 이 제사법들도 그렇고, 또 구약에 이게 숱하게 많은 그 율법이나 뭐 팍팍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 대전제가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죄인된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꼭 만나겠다, 내가 너희들 앞에 나의 얼굴을 꼭 보이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가 꼭 부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 마음 그대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라도 우리에게 오신 이 마음을 저희도 알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거룩함에 이르라. 한번 이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거룩함에 이르라. 네, 이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묵상한 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35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시죠. 자, 35절.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자, 여기서 지금 35절과 36절에 매일 거룩하게 하라, 요거를 좀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거룩하게 하라. 자, 그리고 37절 이어서 보십시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자, 말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두 번 읽은 게 아니고 반복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을 그으세요.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거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죄, 깨끗, 거룩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 구약의 정결 예식 혹은 뭐 레위기를 보는 저희가 구약을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 그리고 거룩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저희가 레위기 같은 거를 볼 때 그렇게 보시면 좀 보입니다. unclean, 부정한, 그리고 clean, 깨끗한. 근데 깨끗한 것이 끝이 아니고 거룩, 홀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희에게 죄인이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죠.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것이 거룩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지금 35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이 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렇죠? 이 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같은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반복하죠. 반복하는 것을 말미암아 이 제단이, 이 드려지는 이 속죄제, 이 제사가 그 제단에 쌓여짐으로, 지금 이게 지금 처음 있는 것입니다. 처음 쌓여짐으로 그 제단 자체가 더욱 거룩해진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제단 자체가 지금 더욱 거룩해진다. 그리고 37절에서는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다 형식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단 자체가 거룩한 제단이 되는데, 근데 이 제단이 7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온전한, 그 완전한 사랑의 완전한 헌신의 완전한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 거룩한 제단이 더욱 거룩해지고 나아가서는 지극히 거룩해지게 하라. 자,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 정말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삶, 그리고 더 거룩한 삶,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점점 충만해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점점 충만해지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점점 충만해지실수록 그의 거룩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안에 점점 들어와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자, 우리들의 그 거룩한 삶이 점점 거룩한 삶으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저희가 어느 순간에는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너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냐, 그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 잘 돌아가시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래, 들어와. 자, 그런데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고요. 구원은 똑같은데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모양은 다르다고요. 그것이 삶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더 거룩하게 그 삶을 비유를 하자면, 뭐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에 주님 불러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받쳐져 가지고 평생, 사무엘이 그 대표적으로 흠이 기록이 안 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을까요? 그 죄인의 본성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 만나고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처럼 정말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득 쌓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틀려요. 구원은 똑같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의 원리는 같지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모양은 다르다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상급이라고도 표현하고 멸관이라고 표현하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그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남은 평생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르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가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막 나가면 안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가 이제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 그 더욱더 거룩한 자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느 순간에는 정말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제가 거진 불가능한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죄를 안 짓고 싶다. 이런 거진 불가능한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지 똑같지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난 정말 죄를 안 짓고 살고 싶다라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나 이 말씀처럼 정말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더 거룩한 자의 끝은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주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구나, 너의 삶이 내 앞에 지극히 순전하구나 라고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경에 이 더 거룩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말고 정말 더 거룩을 사모했던 사람이 훨씬 많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그 성경의 위인들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 중에 아닐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으로 우리가 각인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 그 복음서에서는 그렇죠. 이 복음서의 베드로하고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 그리고 말년에 그 서신서를 썼던 그 베드로는 정말 다른 인생으로 그 인생이 팍팍 성장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배신했던,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배신을 위한 배신이 아니죠. 이것은 베드로는 정말로 그 연약함이 무너지게 되는데, 어쨌든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 앞에 따라가다가 포기하고 서지 못했습니다. 닭이 울 때 그 옆에서 같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진짜. 자, 그런데 그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회복하십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십니다, 생선으로.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하면서 펑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의 육신에 정말로 자기의 그 모든 허물과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진짜 저희가 나중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막 그 앞에 장작불이 막 타고 있어요. 완전 적막한 그 가운데 완전 얼마나 그 떨립니까? 주님 앞에 그 앞 섰는데 아무도 뭐라고 못하고 있는데 장작불만 파타타닥 타고 있어요. 연기만 나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신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 너 그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신 그 눈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차마 알잖아요. 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못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게 대답이 꽉 차 있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채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난 토요일 날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 완전한 사랑이 회복됐을 때 완전한 헌신의
헌신을 살아가게 하셨다. 이제 그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너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살겠지만 나중에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실제로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순교했고, 저희가 그 기독교 역사에 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더 기독교 역사의 비화로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가 어찌 감히 나의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자, 저는 거기서 은혜를 보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자는 죽을 때까지 뭐만 보였을까요? 하늘만. 그렇죠? 이거 바로 매달리면 너무 힘없어가지고 땅만 보였을 텐데 거꾸로 매달리니까 하늘만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뭐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스데반이 그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죠. 아마도 저는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맞다면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서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팔을 벌리고 있고, 그를 맞이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어서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 인생을 살아갔던 약 30년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약 30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의 서신을 남길 때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신약성경 378조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눈으로 가보십시오. 자,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자, 이것만 보면 뭔가 채찍질하는 것 같죠? 빨리빨리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 자,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을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이제 15절 잘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로마에서 그 고통 가운데 진짜로 그 콜로세움에 잡혀가가지고 사자밥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줄 그 상급과 은혜를 너희가 바라고 살아가라. 너희가 이전에 너희가 예수 알지 못했을 때 그 모양처럼 너희들의 그 사욕 이런 거 따라가지 마라. 죽는 순간까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이제도 너희의 모든 행실을 죽기까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약에 과거에 갇히고 또 양심이라고 하는 좋은 틀에 갇혀서만 산다면 베드로의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신했던 자 아닙니까? 세상으로 보면 정말 믿음에 제대로 실패했던 자죠. 하지만 30년, 이 회복된 이 베드로가 30년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내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내가 어떠한 자로 서야 될 것인가?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저기 닭 울 때 같이 울었던 그 자로 그 모습으로 내가 설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신 그 거룩하신 나의 주님, 내가 그분을 닮아서 그분 앞에 설 것인가? 그 고민하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 모두도 지금 다 너희들의 형제 자매가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너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설 때 너희를 부르신 그분처럼 그분을 닮은 자로 거룩한 자로 서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또 내일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귓가에 계속 속삭일 것이에요. 우리가 좀 영이 충만하고 또 부흥회나 말씀이 충만하면 잠깐 옆에 가 있다가 그리고 우리가 조금 힘들고 마음이 좀 요동하고 하면 바로 붙어가지고 얘기할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더럽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자격이 없어. 내가 너라면 이렇게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를 부르신 이 나 거룩한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너의 모든 살아가는 그 행세를 나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내 앞에 거룩한 자로 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이 이제 거룩을 넘어선 더 거룩함으로, 그리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수준까지 지극히 거룩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무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그 거룩은 언제 이룰 것인가? 세 번째, 오늘 거룩히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 더 거룩, 지극히 거룩, 진짜 그 미래 어느 때는 내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죠. 근데 그것이, 그래서 내일의 거룩, 미래의 거룩, 미래의 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 오늘 또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오늘 내가 그 거룩을 오늘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누적입니다. 누적이에요. 이것은 나이랑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누적되는 것이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마음도 정결하면 누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삶이 거룩해지는 것도 누적입니다. 누적. 자, 누적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7일간의 위임식뿐만이 아니고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38절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라. 이런 말씀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2절 같은 것도 보고 뭐 이런 걸 보면 이것이 늘 드려야 되는, 이제부터 드려야 되는 번제, 우리가 소위 상번제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항상 드려지는 번제, 즉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려지는 일인 것이죠. 자, 이 대제사장과 이제 제사장들은 이 직무가 그냥 아주 거창한 성대한, 정말 200만 명의 사람들 모든 주목과 축하와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그날 멋지게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극한 직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름. 자, 이 매일매일 동물을 잡고 그 비명소리, 그 피, 그것을 깨끗하게 되는 의식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로 보면 정말 너무 힘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서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매일 드려지는 것, 즉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1년에 52주인데 우리가 그냥 100마리, 만약에 10년 이 직을 감당한다면 내가 1000마리, 그리고 그때 수시로 들어와가지고 뭐 수시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 드리는 사람들의 그 양을 또 잡아주고 뭐 수천 마리의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들의 매일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반복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반복한다고, 그래 뭐 또 한 번,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것 중에 한 번, 내가 새벽 제단을 쌌는데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10년, 20년은 내가 살아간다고 치면, 그 이상이라고 치면 이것도 수백 번, 수천 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그래, 많은 것 중에 그냥 한 번?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나의 생명에, 내 호흡에 전체 다 드리는 마음으로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도 이것이 익숙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것이 쌓이는 자랑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내가 죄인된 그 간절한 마음에 그 격이 떨어져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쌓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 아론의 이 네 아들 중에서 그 둘째는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반복되고 싫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불 들였다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런 식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 예배 자리 나가고 또 목장 모임 가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 성경을 읽고 카톡을 보낸다든지 뭐든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정말 최고의 마음으로 계속 드려지는, 쌓아가는 그런 미래에 온전히 지극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별거 아니지만 작은 저의 깨달음의 간증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성경 원어를 배울 때 이제 헬라어 시간에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 시간마다 50개의 그 단어를 계속 누적해서 진짜 계속 시험 봤어요. 그것도 6학기를 들었습니다, 헬라어를. 그런데 정말 끊임없이 외우고 막 독한 마음이 들고 막 싸우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 성경책에 나오는 히브리어 헬라어에 이게 1000번 이상 나온 거, 500번 이상 나온 거, 100번 이상 나온 거, 뭐 10번 이상 나온 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책도 있어요. 내 끝까지 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싸우는 마음을 했는데, 어떤 정도였냐면, 어떨 때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제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차에서 듣고 막 이랬습니다. 그 시험을 보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그것이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한들, 내가 오늘 이 단어 시험을, 쪽지 시험을 또 보고 또 보는데 언젠가는 뭐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또 잊어버리지 않을까? 나는 모국어도 아니고, 나는 한국말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내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해하는 거에 내가 가장 편한데 내가 꼭 그렇게 되는가? 내가 좋은 주석을 보면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러니까 뭔가 회의감도 들고 너무 벅차고 힘들 때, 그때 한 날이 저한테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구문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요한복음을 전체를 헬라어로 이렇게 보는 그런 한 학기 동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4장을 볼 때, 요한복음 4장 볼 때 제가 헬라어 시간에 막 성령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구절을 읽는데 요한복음 4장 15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헬라어로 읽는데 그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이때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 그 마음이 확 녹고 성령님의 터치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이 여인이 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헬라어로 써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 속으로 거진 울 뻔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물을 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그런 물이 있다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줘서 내가 더 여기 낫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결국 그 물을 주시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 인생의 무거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107장을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고백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100걸음, 1000걸음 쌓여가지고 구원의 문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안에 있는 이 거룩을 사모하고 내가 오늘도 나아갈 때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존전의 영광과 거룩이 충만한 그 지성소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시고 이제는 이 번제를 아침과 저녁을 드려서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해지며 더 거룩해지며 지극히 거룩해져서 나와 만나자 라고 하시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저희들은 그 깨끗한 것에 멈추지 않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거룩도 더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지극히 거룩하기를 소원하고,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상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